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까지 핑계에 묻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뭘까요?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 이 강력한 세 가지 대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왜 이런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그냥 좀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 신비한 일이죠. 치열한 영적 전투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느끼는 평강, 안식 이런 것들은 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순간 우리 안에 가득했던 기쁨과 평강과 안식,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지만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영적 전쟁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합니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걸치고 살아가면서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안식을 잃어버리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의 불순종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혹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신들에게 결핍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보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정말 바란다면, 만족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고 그리고 자기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뒤로 물러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벌여나갈 때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반쪽짜리 승리 혹은 가짜 승리를 하게 만드는, 실제로는 패배인데 승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짜 승리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원인은 대부분 타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끌었던 겐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갑자기 겐 족속이 딱 16절에 등장해요. 15절까지는 아주 승전보를 울리면서 아주 멋진 모습들이 계속 등장했죠. 그래서 뭐 유다 족속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아가 가지고 이제 막 점령하는 장면, 예루살렘도 막 그냥 점령하고 아도니베섹도 막 그냥 손가락 발가락을 끊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세 명의 거인족들을 이제 무찌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승리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세 사람의 믿음이 등장하죠.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이제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에 겐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다 족속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겐 족속의 이야기가 한 줄 나와요. 그리고 바로 아래부터 다시 유다 족속과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볼 때 뭔가 이 겐 족속의 이야기에서 뭔가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걸 기점으로 해서 마치 38선처럼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겐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이 이드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집 족속은 이제 전체가 다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고 여러 족장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연합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지파를, 한 족속을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들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쁜 이야기가 막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웠던 여리고에 올라갔다가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지금 1장 전체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 얘기입니다. 1장 전체는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예요. 어떻게 싸웠고, 어딜 점령했고,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패배했고, 어떻게 타협했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16절을 보면 싸웠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16절에는 전쟁을 벌이고 점령하고 뭐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겐 족속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종착지, 그들의 그 여정의 종착지에서 그들은 유다 황무지에 살고 있던 백성과 함께 섞여서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백성은 누굴까요? 유다 황무지니까 유다 족속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겐 족속이 거주하는 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인가요? 헷갈리는데.
보면 잘 나오는데 어떤 족속입니까? 이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공격한 자들이에요. 보통 진영의 뒤쪽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진멸시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겐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악독한 자들과 섞여서 지금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전혀 어떤 분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겐 족속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일까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 겐 족속은 지금 누구랑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어떤 족속이 이 가나안에 있는 자들과 지금 섞여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불구대천의 원수와 지금 싸워서 막 죽고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산다고요? 그럼 이거는 배신 아닙니까? 같이 몰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 겐 족속이 별 꺼리낌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별 큰 부담 없이 일을 한다. 뭘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이들은 아주 치열하게 급박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한쪽을 완전히 진멸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전쟁하다가 전쟁이 지금 길어지기도 했고 적당히 전쟁하다가 멈춰서고 적당히 좀 타협하고 또 그들을 또 자기들 어떤 노예로도 좀 삼고 그리고 또 적당히 좀 전쟁하다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약간 느슨한 분위기가 지금 이들 안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겐 족속의 이야기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겐 족속의 이야기 이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전쟁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다시 유다가 등장하죠. 이 겐 족속의 이야기 다음에 이 겐 족속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이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한 파멸, 진멸이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유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그 동네 다 없애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전진하고 이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 등장해요. 우리가 딱 느낄 때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싸워서 이기고 또 점령하고 무찌르고 쫓아내고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읍을 안착시켰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9절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19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 사람들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19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21절엔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딱 등장하고 20절과 21절은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갈렙의 그 순종과 그로 말미암아 이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던 이 기사와 또 뭐가 대조됩니까? 베냐민 자손이 여부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남겨놓은 이야기가 딱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순종에 대비되는 불순종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에 나오는 산지 골짜기에 거하는 족속을 멸하지 못한 모습은 이 갈렙의 순종과 대비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제 철병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철병거. 철병거가 뭐길래 도대체 철병거가 뭐길래 왜 점령을 못한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철병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철병거가 중요한 무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딱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이라는 단어예요. 철. 그냥 병거가 아니고 나무 병거 아니고 청동 병거도 아니고 무슨 병거? 철병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보셨죠? 주몽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주몽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몽이 이 부여국과 싸우는데 싸움이 안 돼요. 싸울 때마다 계속 지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이 강철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강철검으로 이 청동검을 탁 때리면은 청동검은 그냥 무슨 과자 부스러기처럼 탁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살을 쏴도 강철 이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화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빈틈으로 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철검 하나만 해도 전쟁을 벌일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병거 딱 타면은 앞에 말 두 마리가 다 끌지 않습니까? 병거에 타가지고 그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도 이렇게 차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골짜기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산지는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는 못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골짜기나 산지나 무슨 차이야? 근데 골짜기는 뭐냐면 계곡과 계곡, 이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구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좀 평지 비슷한 곳이에요. 약간 경사가 있는. 여기는 산지는 나무가 있고 막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하고 막 해서 싸움을 좀 해볼 건덕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딱 진영이 딱 나눠져서 싸움을 벌이는데 이 골짜기 거민들이 위에서 철병거를 쭉 줄을 세워가지고 말이 쭉 있잖아요. 이 철병거를 가지고 한 번에 쭉 밀고 내려오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싸우려고 청동검 들고 싸우려고 딱 나갔는데 저 앞에 병거가 쫙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이 막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싸워볼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말이 그냥 치고 밀고 지나가기만 해도 밑엔 다 죽습니다. 화살을 쏘면서 내려와가지고 말이 한번 치고 지나가고 이 강철검 같은 걸로 그냥 한번 휘두르면은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싸울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전략 전술을 알면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전략 전술을 알면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지역을 한번 점령한 이후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부스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진멸시켰어야 이제 마땅한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들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엄중히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부스 족속을 진멸시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 위에 있는 골짜기 거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을 무찌르지 못한 것도,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은 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물론 철병거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거 땅 분배할 때 얘기죠.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을 개척하면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쪽 지방에 거주하는 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때 벌써 철병거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무기로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거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답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족속이 전쟁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 지혜로운 일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족속은 한 번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벌여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언제는 자기들 힘으로 창이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강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는 거예요. 아니요. 북방의 연합군과 남방의 연합군을 이긴 것은 이들의 전쟁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물리친 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야. 이들은 싸움을 잘 모르는 무지렁이들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메뚜기 같은 자들이에요. 싸워서 진멸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해할 수 없게도 당대 그 지역의 가장 강대한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키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지금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뭡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지금 철병거 때문에 싸움 안 한다는 게 이게 지금 핑계가 됩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핑계를 대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요? 지금까지 우리가 벌여온 이 영적 전투를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실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야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타협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철병거를 가진 산지 거민들처럼 아주 강력한 영적 대적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과의 분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혹은 직장 내에서의 문화와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철병과 같은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거야. 세상에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저에게도 이런 철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하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는 문제와 직분을 함부로 주지 않고 바로 세우는 문제, 성도들이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 모두 만만치 않은, 때로는 철병거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과 어린 청년들이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약간 철병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되겠는가?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선 이상을 넘어가면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현대사회에. 제가 이제 제일 크게 좀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는, 정말 제대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굳건하게 서야겠다 이렇게 딱 결단할 때 딱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어르신들을 이 교리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약간 이런 두려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런 어떤 일들을 잘 안 해보고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실 때 이제 교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렇게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철병과 같은 문제들로 막 느껴집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들, 어떤 개인의 어떤 습관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철병거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게 좀 있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영적 대적들과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타협이 하나님의 책망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얘네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요셉 자손이 담대하게 베델로 치고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절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중간에 뭔가 사설이 많이 붙습니다. 어떻게 점령했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 정탐을 하려고.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딱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만나가지고 당신이 만약 이 베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옳았구나, 뭐 두려움에 빠졌는지, 사실 이 정도 전쟁이 진행됐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백전백승의 용사들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그럼 다 죽겠네? 그럼 난 당연히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구를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요셉 가문은 아주 손쉽게 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이 성읍에 들어가서 이 성을 진멸시키고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라고까지 해석을 하냐면, 여기 나와서 이제 입구를 알려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기 나와서 이 입구를 알려준 한 사람,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은요, 그렇게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의 사례와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라합의 사례와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먼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이 먼저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처나지,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라합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편입됩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정탐꾼을 만나서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다른 곳으로 가서 성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명백하게 범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타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전쟁의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승리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니까 이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또 건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루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예요. 그러니까 루스를 진멸시켰는데 루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졌어요. 똑같이 루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은근슬쩍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적당히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요. 똑같은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타협해서 좀 적당히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지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둘러대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고 다른 때를 찾겠다고 말해서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문제를 부딪혀야 돼요. 언젠가는 부딪혀서 그 싸움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승리는 거짓 승리예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한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도를 막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막지 않을게.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어? 우리 각자 영역이 있잖아. 너는 네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참,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때 되면 믿겠지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에 타협하는 순간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딱 타협하는 순간 전도의 문이 딱 막힙니다. 왜요? 서로 노터치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전도 안 할 거예요? 언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 전도는.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또 다른 루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갈등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똑같은 갈등이 언젠가는 더 큰 형태로, 더 짜증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목사님, 형제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상담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목사들은 보통 이럴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지 말고 믿는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정 안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매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비슷해요. 약간 무슨 짰나 봐.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죠? 제가 보니까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실제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여러 경험을 보니까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결정이 다 내려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이미 형제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조금 시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두고 나서 결혼하면 어떻겠냐 물어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본인들의 스케줄 다 정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리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래, 잘 해봐라.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 결혼을 하거든요. 이것도 짠 것 같아. 똑같아요. 형제들이 결혼하고 나면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요, 처음에는.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매한테 얘기합니다. 야, 자기야, 나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워. 큰 교회로 가자. 그럼 나 교회 생활 할게. 이 말에 안 넘어가는 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든 교회, 자기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요. 큰 교회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 말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형제는 큰 교회 예배당 뒤에 기둥 뒤에 누워 앉아가지고 잡니다. 자요. 안 그러겠어요? 자요. 버티는 거야, 1시간. 3개월, 6개월, 1년,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곤하면 하루 빠지고, 그리고 어쩌다 여행 가자 그러고, 그리고 자꾸 가는데 짜증내고, 내가 너 교회 가자 해서 내가 교회도 가주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자매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두 케이스 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 지금 당장 문제를 타협하고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거를. 답답하게 그냥. 당연히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믿는데 본인이 뭐라고 예수를 믿게 하겠어요? 본인이 무슨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도 못한, 그래, 장담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장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의 손길을 피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면서요. 전쟁을 쉽게 치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경기할 때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자기 지혜를 더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까? 주일에 일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제가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주일에는 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주일에는 쉬는 거예요. 이거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타협하는데 뭐라고,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 1부 예배, 9시 예배, 8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7시 예배면 더 좋지. 7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가게문을 여는 겁니다. 점심시간 때부터, 점심 장사 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아주 큰 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나눌 겁니까? 성경 공부 언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난 아닌데? 아니요, 그런 겁니다. 왜 아니라 그러세요?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꼭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보고 엉망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요, 반드시 또 맞닥뜨려지게 돼요. 이 문제는 까다로운 목사님 만나면 또 고생합니다. 매번 설교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에 관련된 얘기 나오면, 또 주님께 헌신하라는 얘기 나오면 그때마다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막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학부모가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학부모들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애들 학원 보낸다고 왜 학원을 자꾸 주일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 없어서 저기 혼날 사람이 없는데 응? 정신 차려 빨리. 어디 애들
주일에 학원 보내지 말란 말이죠, 지금. 주일에 왜 학원을 보내냔 말이에요, 주일에. 근데 보낼 때 이렇게 합니다.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 드린 겁니까? 그게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너무 눈에 불을 보듯 뻔해요. 중고등부, 부모의 권위 아래서 딱 벗어나는 순간 딱 신앙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냔 말이죠.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 벌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계속 보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다낙과 골과 이블람과 무깃도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많이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주 싸움을 적당히 안 했나 봐요. 많이 점령하고 한 군데를 점령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온갖 군데 다 점령을 못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제 점령을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결심하고 그 땅에 얘네들이 지금 싸움을 안 벌이고 적당히 이제 막 그냥 눈치만 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결심했어. 안 나가겠다. 결심했어. 아주 결사항전해보겠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면 쟤네들은 포기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머무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작정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진행돼요. 에브라임도 실패하고 스불론도 실패합니다. 아세도 실패하고 납달리도 실패해요. 단 족속은 더 심각한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지들이 뭔데 용납하고 말고 해. 근데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그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멈추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 훨씬 더 현저하게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딱 멈추고 이 정도 선에서 딱 타협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잖아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그 부위를, 그 약점을 끈질기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경광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약점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뛰어들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여러분 이깁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어떤 면에서 아주 죄성을 드러내는지 잘 압니다.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바꾸고 딱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이건 좀 나중에 해볼까? 그 순간 그거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싸울 때 싸우고 바꿀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응?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줄 때, 열정을 줄 때, 열망이 일어날 때,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뒤로 미루면은 바꾸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해갖고 막 그냥 마음에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안 하면은 어느 날은 말씀도 좀 이렇게 밋밋하고, 응? 기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밋밋하고, 혹은 또 성도 교제를 해도 그냥 교제고,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이 이어지는 중에 그 큰 은혜 받았을 때 못 바꾼 걸 그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 싸워야 돼요. 바꿀 타이밍에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변화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방 민족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진 이후에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강성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 이게 너무 영적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너무 정확해요. 우리도요,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막 바꿀 때 못 바꾸잖아요? 나중에 믿음이 강해지고 나서도 잘 못 바꿔요. 그 부분은 잘 안 바뀌어요. 거기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유익을 얻으면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린 거죠.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런 타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꿀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 섭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삶도 많이 바뀌었고 내가 그래도 내 신앙도 많이 드러냈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까지 바꿔야 돼? 그건 좀 나중에 하자고.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10년이 됐어? 100년이 됐어?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바꾸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일정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여기 딱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 멈추면 멈춰요. 은혜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막 뛰어들고 막 계속 싸워야지 은혜가 부어지지. 그러지 않고 딱 멈추면은 은혜도 멈춥니다. 밋밋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력한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남은 여러 잘못된 습관과 죄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술 문제 혹은 직장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만 싸우고 멈춰요. 중에 딱 멈춰버려요. 여기까지도 힘들게 왔고 이제 충분히 왔다는 거죠. 이제 교회 나갈 수 있으니까 됐어. 내 가족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줬으니까 됐어. 난 친구들 사이에서 술 안 마실 수 있게 됐으니까 됐어. 직장에서 교회 나갈 시간을 확보해 줬으니까 됐어. 이런 만족감이야말로 신자의 믿음이 망하게 되는 큰 원인입니다. 연어가 헤엄치는 것을 멈추면 금방 물살에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매일의 영적 전투를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 금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자는 한평생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평생 회개와 믿음이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양태는 뭐 이런 식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역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돌이킴, 의로운 삶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거는 회개와 믿음을 합치면 뭡니까? 회심이죠.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요. 일단 큰 방향전환은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도 날마다 이 회심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나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영역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타협하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뭐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 갖다 대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들. 이들은 세속적인 삶과 믿음의 삶 사이에서 그 사이에 있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자꾸 애씁니다. 타협점.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세상과 주님 안에서 이제 좀 세상과 믿음 이런 거 안에서 좀 균형을 찾으려고 그런다. 너무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자꾸 세상과 균형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균형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게 균형이에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슨 균형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뭐 이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아주 정해져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둥. 아주 이런 거 어떻게 잘 외워가지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잘했다는 둥. 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때 이 타협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불순종한 대가를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 행위로 지불하면 된다는 율법주의적 생각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 생각이 딱 찾아와 버리면 힘들어져요, 싸움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바람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뭐 사들고 들어와요? 꽃다발 사들고 들어온다면서요. 바람 피고. 왜요?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 하면은 의심해야 된다 그러죠. 이런 얘기 교회에서 사실 어울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항상 시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당신 뭔 짓 했어.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잘못된 보상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집을 막 운영해가지고 유흥업소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게 죄인 걸 알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많이 해. 12조를 해.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큰 돈을 번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뭐 무기밀매를 해가지고 실제 얘기야, 실제 얘기. 무기밀매를 해가지고 마피아처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돈을 부정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돈으로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회 건물을. 그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탈세를 했지.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겠지. 어떤 분들은 막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죄를 막 짓고 나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면서 없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굴 막 괴롭혔어요? 그럼 교회 와서 잘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되도 않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아주 악덕 고용주인데 여기 교회 오면 아주 선한 장로님, 집사님인 거예요. 참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돈을 받으실까요? 이런 악한 소득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더러운 소득, 죄악의 소득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얘기하시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죄악의 소득을 받지 않으십니다. 11조하고 1천 번제하고 교회 봉사를 암만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교를 암만 잘하고 큰 교회 세우고 전도를 암만 많이 하고 선교를 암만 많이 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을 하지 말고 다 때려치는 게 나아요. 나중에 교회 욕먹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시편 50편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적 삶을 버려야 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불순종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한없이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워나갑시다. 지금 만족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영적 전투를 멈췄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어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중독 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행위요, 우리 앞에 맞닥뜨린 문제를 더욱더 견고한 문제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비록 지금 누리고 있는 죄악의 낙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이죠,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 아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왜요?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들, 더 멋진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날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벌여나갑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